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랜만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벌써 사형감입니다. 벌써 천국 가실 분들이 많은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오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제가 말씀드리기를 슬로우 퀵이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슬로우 퀵. 거기 안에 지난주 설교가 대부분 담겨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순서를 바꾸어 말하면 퀵 슬로우가 맞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듣기는 듣는데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 또 많은 상대방의 말들을 듣기를 속히 하고 퀵,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썩내는 거는 슬로우 더디하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셨어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높은 점수를 기록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이 야고보서는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쓴 편지라기보다는 이미 예수를 믿어도 정말 대단한 열심으로 믿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그래서 내 형제들아, 야고보 사도가 내 형제들아, 그렇게 그들을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들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서 본래 하나님만 믿다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예수 믿게 되고, 또 예수님 살아계신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 하여간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은 살게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동족 유대인들이 그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커짐으로 말미암아 안 되겠다, 본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의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 다시 한번 나라가 망한 것처럼 전 세계로 흩어보냅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교적인 이유,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흩어져 살게 되었어요. 12지파가 서로 먼 곳에 흩어졌는데, 그들의 소식을 듣자 하니 믿음 하나 가지고 살겠다고 떠나갔는데, 고향 예루살렘을, 조국 예루살렘을 떠나갔는데, 타향살이가 여러분 쉽겠어요? 타향살이가. 해외 이민 간 분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난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또 타향에서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타국으로, 타향으로 가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도 초대교회, 사도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래 더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그 초대교회와 또 비교해 본다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이 변한 거예요. 좋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퇴보하고 말았어요. 힘들다 보니까 힘들수록 더욱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요. 교회에 먼저 온 자들이 이제 털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목숨 걸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왔으니 여기서 주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자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동족의 핍박을 피해서 왔는데 여기에도 또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유대인들은요, 모든 곳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잘 뻗어나가서 살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글라우디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한 이 기독교 박해, 네로 황제 때 극에 달했죠. 이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동족으로부터도 핍박당해, 로마로부터도 압제당해, 또 거기에 더하여서 시련과 아픔은 왜 한꺼번에 소나기처럼 막 오는지 모르겠어요. 천둥번개까지 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대기근이 온 거예요. 그야말로 이 입에 거미줄 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곳간에서 임신 나온다고 사람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 여유롭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텐데 내 먹을 것도 없으니까 남 생각할 겨를 여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배 끝나고 먹을 거 보아하니 여기 있는 사람 먹어도 배불리 먹기보다는 빠듯하게 먹고 말 텐데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새신자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새로 왔네. 가만 보니까 부자예요. 비단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괜찮은 사람 왔다. 저 사람이 헌금하면, 먹을 거 가져오면 우리 나눠 먹을 때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지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거린처럼, 마치 오늘날 홈리스처럼 냄새나고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기보다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입 하나 늘었네. 저거 보아니 빈손으로 온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당신 저기 여기 앉든지 말든지 내 발 등상 아래 앉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모습을 이제 듣게 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위배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죄 짓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하는 것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적극적으로 지켜 행해야 될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큰 계명이 된 이웃사랑의 근본 원칙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형제들 간에도, 저는 뭐 형제가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비교할 그런 형제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형제가 많다면 저 형제는 부자니까
자주 만나고, 아유 저 형제는 만나면 그냥 내가 계속 우리도 어려운데 퍼줘야 돼. 가끔 만나고 안 만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전 잘 모르겠다니까요. 형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근데 형제가 많다 보면 그것이 비교하게 될 수도 있겠다. 왜? 친구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재미난 게요. 목사들끼리 만나면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서로 밥값 내겠다고 막 그러는데 목사들끼리 만나도요. 서로 밥값 내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결국 밥값 내는 사람은 누구냐? 친구들을 사랑하는 사람 플러스 우리끼리니까 큰 교회 목사가 밥값 냅니다. 그리고 우리끼리의 불분율은 뭐냐? 해외 선교사들은 무조건 밥값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또 여러분들 성도님들 모든 가정이 천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 있지만 긴 숟가락 비유 아실 거예요. 긴 숟가락 비유. 저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듣던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그만한 비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 때처럼 긴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에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잘 차려진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뭐예요? 천국에서는요, 그 긴 숟가락 갖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숟가락 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렇게 긴 숟가락을 주셔서 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걸 떠먹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먹여줄 수 있게 남의 입에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서로 배부르게 떠먹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니까, 행복 가득하니까. 그런데 똑같은 음식을 차려놓고 똑같은 숟가락을 줬는데 여기는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렇게 긴 거 주셔가지고 우리 골탕 먹이려고 불평불만하면서 남 떠먹여줄 생각은 서로 하지 못하고 자기 입으로 하다가 다 하나도 한 입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다 흘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불평불만 가득한 화목이 없는 화평이 없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비유가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여건,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말씀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 봤는데 고레등과 같은 그런 엄청난 기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 불편한 사람과 살면 그것이 천국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그마한 초가집에 산다 할지라도 사랑이 가득하면요 그것이 천국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 되시고 삶의 고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차별의 세계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어요. 차별의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비행기, 예준이도 비행기 많이 tas는데 딴 데 보내요. 비행기 탔다니까.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우리 승원이랑도 같이 비행기 타고 비행기를 많이 탔는데 주영이랑도 타게 될 거예요. 비행기 탈 때 긴 줄이 있어요. 항상 긴 줄이. 여러분들은 긴 줄에 서세요? 아니면 짧은 줄에만 서세요? 저는요 짧은 줄에 서본 적이 없어요. 항상 긴 줄에 섰어요. 긴 줄은 뭐예요?
똑같은 비행기예요. 똑같은 갈 곳을 갑니다. 근데 긴 줄에 있는 사람들은요, 싼 티켓을 끄는 거예요. 싼 입장료를 끄는 거예요. 이코노미 좌석을 끄는 거죠. 그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수고가 있어야 돼요. 길어요. 자리도 좁아요. 그런데 탑승 시간이 딱 울리면은 어디선가 그냥 줄도 서지 않고 어디선가 나타나가지고 그 짧은 줄, 아무도 서 있지 않는 그 줄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느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좋은 자리, 비싼 자리, 넓은 자리, 음식도 다르게 나옵니다. 도시락도요, 달라요. 왜? 비싼 값을 내고 탔으니까. 그거 볼 때마다 여러분들, 이 차별 많은 세상,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한 번쯤 그 생각 안 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세계 어느 항공사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고 이 사람아, 사람이 똑같아야지 하면서 따지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이해되고 용납되어지는 일들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롯데월드, 에버랜드 가면은 키와 몸무게 따라서 못 타는 그러한 기구들이 있어요. 좀 더 커서 타라.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애들은 이해 못해 떼쓰고 울 수도 있지만 보호자들은 다 그것을 이해합니다. 왜? 안전상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 대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정황을 다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만큼 또 차별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인종차별 특히나 없다고는 하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큰 일을 하셨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소된 거 아니죠. 며칠 전에 어느 테마파크에 갔는데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퍼레이드를 하는데 인형탈을 쓰고서 이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애기들은 안아주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어떤 영상에 보니까 며칠 전 우리나라 뉴스에도 막 나오던데 백인 사람들은 다 호응을 해주고 이 꼬마 아이들, 이한이 하은이 정도밖에 안 된 그 꼬마 아이들인데 흑인인 거예요. 그 두 여자아이들이 애타게 하이파이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인형탈 쓴 사람이요 못 본 척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그 회사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SNS에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회람이 되었어요. 여론은 그렇더라고요. 봤는데 모른 척했다. 회사에서는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입장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사과했지만 여론은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차별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도 경험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것들이 이미 나에게 습관으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고 서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인이라고 하는 그 사고 그 맥락 그 환경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학생들이랑 필리핀 간 이야기를 했는데 필리핀 선교여행을 갔어요. 오지마을로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데 정말로 대기근의 시대를 사는 것처럼 동네 강아지들 시골로 갔으니 동네 강아지들 우리나라에도 시골 가면 강아지들 풀어놓고 키우잖아요. 여기 거여공원에도 개 산책하러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밤에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요, 우산 씌워가지고 이렇게 개 운동시키려고, 개 관절을 좋게 하려고. 그래, 개 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책시켜주는데, 야, 우리나라 개들은 많이 먹어서 문제예요. 사람처럼. 근데 그 동네는요, 가니까 시골 동네, 완전 시골 동네예요. 소 달구지 타고 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소 달구지. 그러니까 몇십 년 전이죠, 우리나라보다. 그곳에 갔는데 동네에, 교회에, 동네에 소문을 냈어요. 밥을 드립니다. 맛있는 밥을 드립니다.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요, 정말로 갓난아기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네 사람 다 막 밥그릇, 국그릇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우리 학생들이 같이 그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봉사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긴 줄이 서 있는데 아기를 하나 업고 있는 엄마가 있더라고요. 제가 제 품속에 숨겨놨던 비장의 그 간식 천하장사 소세지를 갖고 있었는데, 애들 말 잘 들을 때 하나씩 주고 저도 배고프면 하나씩 먹으려고 딱 몇 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죠. 그 아이에게 그걸 딱 까가지고 먹기 좋게 그 아이의 손에 딱 집어줬어요. 그리고 먹어 했더니 그 아이가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제 예상은 뭐예요?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은 안에 있는 거 또 하나 줘야 되지 않겠어요? 1+1으로. 근데 딱 씹는 순간 그 아이의 표정이요, 망가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왜?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그 표정에, 반응에. 그랬는데 그 엄마가 얘가 왜 이러지? 못 먹을 걸 먹었나 하면서 그 엄마가 한 입 딱 베어 물더니 씹지도 않고 바로 태 뱉어가지고 딱 제 앞에서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남의 호의를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화나는 게 아니라 순간 번쩍 하더라고요. 이 치즈 소세지가 입맛에 안 맞는구나. 이분들이 느끼할 수도 있겠다. 혹시나 이것도 상한 거라 생각하진 않았을까 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라도 있으면 드릴 텐데 없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기하고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배려도요, 선의도요, 호의도요,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상대방을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상대방이 그거로 인하여서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이익이 된다면, 그 인생 전체에 불이익이 된다면 그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그때 얻었어요. 아마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랑과 선행, 호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상황들을 이렇게 또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언제나 그 배려의 마음, 상대방을 알고 파악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성도님이 왔을 때에 뭐 겉모습만 보고 말 한마디 안 해본 사람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사하는 웃음은 뭐 만국의 공통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가 오든지 간에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이후에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데 더 가난해진 지금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고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어려웠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계기가 돼서 더 많은 것들이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평균으로 봤을 때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게 된 분들도 많죠. 이 상황도, 이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때에 차별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 처음 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의 빚진 자들로서 그 본심을 가지고 그곳에서 너희들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와 같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고 만다. 여러분, 제가 율법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표를 보면은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 읽을 때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재밌잖아요. 무협지 같지 않아요? SF 같지 않아요? 홍해가 막 갈라지고, 영화로도 나왔지만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딱 막히는 구간이 어디예요? 레위기. 아, 역시 성경은 잠 안 올 때 보는 책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레위기.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이게 오늘날 실정에 맞지도 않고, 예수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이 율법대로 하면 이거 뭐 지킨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마라,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그래,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거의 살기란 불가능했죠. 또 신명기 훈련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말씀대로 잘 살아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다, 너희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다윗과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축복이 꼭 축복이 아닌 거예요. 또 고난이 꼭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게 절감이 되십니까?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다 상황마다 다 다르게 그 느낌의 강도가 다를 거예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은 재벌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재벌? 대대로 잘 사는 거? 그런데 재벌가에서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냐고요. 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가지려고 법정에서 재산 다툼을 끊임없이 하냐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또 마찬가지로 비록 고난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여러분들 어느 편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래도 목사님 재벌 한번 돼보고 싶어요. 그러세요? 아니면은 진짜 예수님 만나야죠. 그러고 싶으세요? 어느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상황과 환경을 굴하지 않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에 나타난 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저주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613가지를요 제가 어제 비 주룩주룩 오는데 몇 시간 동안 읽어봤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다 읽을 수도 있지만 아예 그냥 제가 이거를 따로 뽑아가지고요 제가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읽어봤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 이거 원하시는 분들 제가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말씀하세요. 모세오경 613가지 율법입니다. 하라는 거는 몇 가지예요? 248가지. 하지 말라는 거 뭐예요? 365가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쭉 있는데, 야, 이거 보다 보니까 정말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그런 법도 있고요. 또 보다 보니까 마음에 찔리는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 싶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스러운 그러한 말씀도 있고요. 그 중에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21번, 21번째 보니까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잘 지켰으면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 역사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로부터 나라가 망했는데 거의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나라, 이스라엘의 역사. 아마 이 21번째 율법을요 끊임없이 모든 그 유대인들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어렸을 때 듣고 아버지가 되어서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는 말씀 된 거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따라서 계속해서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그 말씀의 축복을 얻는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전부 다가 들어있어요. 10계명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제사장은 매일 백성들을 축복해야 된다. 그 말씀이 또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하여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오늘 정말로 예수 사랑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세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를 살펴보면서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거 읽는데도. 근데 희망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해야지, 맞아, 좋아, 그런 말씀도 있지만 야, 오죽하면 이 말씀이 생겨났을까 하면서 이 인간에 대한 실망도, 느낌도 있더라고요. 야,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들 정도면 얼마나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법으로까지 나왔을까. 설마 했던 일들이, 우려 했던 일들이, 그래,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 침묵하셨고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새 언약을 얻게 된 거예요. 새 언약은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다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고도 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13가지 이 야고보가 다 이거 외웠을 정도인데 율법전서를 다 외우는 것처럼 다 딸딸 외웠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 순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일부러 그런 건데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기를 모든 율법을 다 지켰으나 간음하지 말라,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한 가지만 범해도 다 어긴 거라. 근데 성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순서가 바뀌었어요. 즉 일부러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왜?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다 어긴 거예요. 그러나 그 이미 다 어긴 것을 그 주홍과 같은 죄를 우리 보혈의 피로 예수님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흰눈보다도 또 양털보다도 더 희게 깨끗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구약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 라함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형이 동생에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러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두 단어 모두가 긍휼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듯이 결국은 이 603가지의 13가지의 또 그 10가지의 십계명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긍휼이, 자비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케 된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 주님 분명히 경고하시기를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긍휼히 여기면 긍휼히 여김 받겠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그 의미는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실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공감은 할 수 있지만 왜? 맨날 배신하는 우리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자녀들 얼마나 많이 용서해 줍니까? 자녀들. 부모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부모님 사랑 아니겠어요? 그대들은 아는가? 나와봐야 알지. 예? 그 부모님 사랑이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약속합니까? 얼마나 많이 맹세합니까? 얼마나 많이 결단합니까? 결심합니까? 그러나 또 좌절하고 무너지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보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보이는 이웃들을 죽게 하듯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때에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에 너희들 사랑했구나 하면서 그 사랑의 대가로, 그 긍휼의 대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긍휼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케 된다. 간증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긍휼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배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만은 않지만 하나님 이미 주신 주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